성경을 읽다 보면 충만하라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단연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항상 충만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어쩌면 그와 같은 체념과 같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과 전제가 이미 우리를 실패자로 치부하는 듯하나 그 실패하는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딛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겠다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비우는 영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깨끗한 자기 비움과 체념이 가능케 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땐 아마도 충만 아닌 충만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충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매우 특별한 은혜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만은 가끔 특별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상태라고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 늘 충만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충만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쩜 충만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짐을 감사하며 살겠노라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늘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제안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가슴 아픔이 있다면 분명 점점 충만함은 아직 아닐지라도 믿음이 주는 부요와 풍성함으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충만하지는 않지만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조용한 무미건조함에 대해 우리는 더욱 심각한 아픔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개인도 공동체도 그늘진 인생 이후 아픔으로 채워진 시간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그 불안한 삶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을 거쳐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늘 시험의 상태였지만 그들은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해져 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하진 않더라도 언제나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만을 누리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항상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무언가에 시달릴 우리 인생일지라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